고요한 묵상의 시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위로를 주게 된다면 이 은혜의 말씀을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나눌수록 더욱 커지는 법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이처럼 마음을 채우는 지혜의 말씀들을 놓치지 않고 매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여정에 저희가 늘 함께하겠습니다.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의 순간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마치 거대한 벽 앞에 선 것처럼 막막하고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홀로 걷는 듯한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가장 먼저 어떤 기도를 드리시나요? 아마 대부분의 우리들은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제발 이 고통에서 저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힘든 직장 문제에서, 이 고통스러운 질병에서, 이 막막한 경제적 어려움에서 저를 구해주세요. 물론 이러한 기도는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조금 다른 관점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그 고난의 한복판으로 초대하는 기도를 드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때때로 기적은 우리를 문제 밖으로 꺼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통해 나타납니다. 단순히 하나님, 저를 꺼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대신 이렇게 기도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치료를 받는 이 병실 안으로 들어와 주세요. 불공평한 사람들로 가득한 저의 직장, 그 문제 속으로 친히 들어와 주세요. 매일 밤 저를 잠 못 들게 하는 이 불안감 속으로 오셔서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밖으로 이끄시는 것보다 더 강력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고난의 현장으로 직접 들어오셔서 상황을 바꾸기 시작하실 때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억누르려 해도 설명할 수 없는 은혜와 호의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를 멈추게 할 것만 같았던 시련 속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강인한 힘과 모든 것을 이겨낼 은총을 부어주십니다. 만약 우리가 오직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에만 집중한다면 우리는 쉽게 실망하고 지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것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삶의 문제 속으로 초대할 때 우리는 비로소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주님, 당신이 바로 여기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압니다. 당신께서 나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니 가장 완벽한 때에 나를 당신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모든 문제와 싸우며 밤새 잠 못 이루고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한 고통은 오직 밖으로 나가는 것에만 집착할 때 생겨납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초대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이 그분을 초대할 때 그것은 이런 고백과 같습니다. 하나님, 단순히 이 상황만을 바꾸지 마시고 이 상황을 겪고 있는 저 자신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제가 이 시련을 그저 지나가게만 하지 마시고 이 시련을 통해 성장하게 하소서. 제 믿음을 키우시고 제 인격이 더욱 주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어려움에서 즉시 건져주신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하는 위대한 존재로 성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고난 속에서, 그 불편한 상황 속에서 일하십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아직 당신을 그곳에서 꺼내주지 않으시는 이유는 당신에게 불리한 상황을 더욱 크게 만드심으로써 마침내 당신을 구원하실 때 그 기적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모두가 보게 하시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때 세상의 목소리는 우리에게 속삭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셔.
그래서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거야.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당신을 이끌어내실 때 이 세상 누구도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함께하심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참으로 흥미로운 점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모든 불과 홍수로부터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삶의 시련과 역경,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닥쳐올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그 불 속에서, 그 홍수 속에서, 그 기근 속에서 너와 함께하겠다. 혹시 당신은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과하게 하시려는 그 과정을 거부하며 싸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 이건 너무 불공평해요. 더는 견딜 수가 없어요. 라고 외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만약 당신이 하나님을 그 불길 속으로 초대하기 시작한다면 모든 것이 변할 것입니다. 그분은 이미 당신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쩌면 그저 당신의 진심 어린 초대를 기다리고 계신 것일지도 모릅니다. 올바른 태도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언젠가 저를 이 고난에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제 건강의 시련 속으로 들어와 주세요. 제가 겪고 있는 이 상실감 속으로 들어와 주세요. 저를 멈추게 하려는 이 우울함 속으로 들어와 주세요. 당신이 하나님을 당신의 어려움 속으로 초대할 때 당신은 그분이 당신을 향해 숨결을 불어넣으시며 당신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불로부터 지켜주시는 것과 당신과 함께 불 속으로 들어가 마침내 당신을 이끌어내시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위대한 간증이 되겠습니까?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주님이 함께 계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당신의 상황 속으로 초대하고 그분이 함께 하심을 알 때 당신은 고난의 한가운데서도 미소를 지을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 안에서도 찬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폭풍 후의 한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혹시 당신은 자녀가 엇나가는 문제 때문에 혹은 질병과 싸우느라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내 인생을 즐길 수가 없어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 모든 것이 해결되면 그때는 좋은 태도를 가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나요? 당신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꺼내주시길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을 안으로 초대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다윗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아버지, 바로 이 골짜기에서 저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두려워하거나 걱정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제 눈에는 길이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는 길이 있음을 압니다. 성경에는 바빌론 왕의 거대한 황금 신상에게 절하기를 거부한 3명의 히브리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분노한 왕은 그들을 활활 타오르는 용광로에 던져 넣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러나 청년들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 대담한 대답의 왕은 더욱 격노하여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용광로를 달구라고 명령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왕이 불을 더 뜨겁게 만들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그분은 더 위대한 기적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불리한 상황을 극대화시키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하셨다면 얼마든지 그들을 불 밖에서 지키실 수 있었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신 분입니다. 왕의 마음을 바꾸거나 청년들이 탈출하도록 돕는 것은 그분께 아무 문제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불로부터 구해내지는 않으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불 속으로 통과하게 하십니다. 좋은 소식은 하나님은 우리를 불에 타지 않는 존재로 만드시는 방법을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운명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불운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습니다. 질병, 중독, 불공평한 상황이 당신 인생의 마지막 단어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불로부터 지켜주시지 않았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역경을 사용하여 우리를 그분의 목적지로 이끄십니다. 만약 우리가 불 속에 던져지는 경험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그분의 능력을 온전히 알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질병을 겪지 않는다면 그분이 치유자이심을 어찌 알겠습니까? 거대한 장애물에 직면하지 않는다면 그분이 산을 옮기시는 분임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니 당신이 마주한 시련에 대해 불평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그 무엇도 하나님께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사탄이 불을 7배나 더 뜨겁게 만들었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뿐만 아니라 당신의 적들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불에 대해 불평하는 대신 그분을 불 속으로 초대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분이 당신과 함께 하시면 당신은 결코 패배할 수 없습니다. 그 세 청년들은 믿음의 고백을 한 뒤 훨씬 더 강력한 말을 덧붙였습니다. 만약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신다 해도 우리는 결코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어 성경에서는 이 고백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아름다운 말로 표현합니다. 바로 이런 태도가 사탄을 절망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말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것을 믿고 있고 이것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하지만 설령 제 방식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는 여전히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여전히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할 것이며 여전히 제 꿈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왕은 병사들에게 청년들의 손과 발을 밧줄로 묶어 용광로에 던지라고 명령했습니다. 불길이 너무나 뜨거워 청년들을 던지던 병사들이 즉사할 정도였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마지막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때가 아니라면 당신은 결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당신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잠시 후 왕이 용광로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는 창문을 통해 안을 보고는 깜짝 놀라 외쳤습니다. 우리가 묶어서 던진 사람은 3명이 아니었더냐? 그런데 내 눈에는 풀려나서 자유롭게 걷고 있는 4사람이 보인다. 그리고 그 4번째 사람의 모습은 신의 아들과 같구나. 하나님은 당신을 모든 불에서 지켜주시지는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기꺼이 당신과 함께 그 불 속으로 들어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극복하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의사의 진단은 끝이라고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불 속에 들어오셨기에 당신은 여전히 강건하게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 때문에 당신의 삶이 무너졌어야 마땅하지만 보십시오. 당신은 여전히 앞으로 나아가며 위대한 일들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그 불 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압니다. 하지만 당신이 어려움 속에서 그분을 초대할 때 당신은 그분의 임재를 더욱 강렬하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성경 속 요셉의 이야기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는 10대의 형들에게 배신당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의 꿈은 산산조각 났고 낯선 땅에서 아는 사람 하나 없었습니다. 분노하고 절망할 모든 이유가 있었지만 성경 어디에도 요셉이 불평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이 처한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창세기 39장은 반복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요셉은 우리가 오늘 나누고 있는 원리를 정확히 실천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저를 이 고난에서 꺼내주시면 좋은 태도를 갖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 속으로 들어와 주십시오. 이곳에서 제가 빛나게 하시고 탁월하게 하소서. 훗날 그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 성경은 또다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요셉이 불 속에 있었던 13년의 세월 끝에 그를 이끌어내셔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배를 타고 갈 때 거대한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파도가 배 안으로 들이치고 바람이 너무 거세서 제자들은 죽을 것 같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은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시던 예수님을 황급히 깨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일어나 폭풍을 꾸짖으시니 모든 것이 순식간에 잠잠해졌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위대한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확신에 차 있어야 했습니다. 걱정할 것 없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배에 타고 계시잖아. 그분이 건너가자고 하셨으니 우리는 반드시 건너갈 거야. 하지만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음에도 그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혹시 우리도 이 제자들과 같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배에 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온갖 걱정에 휩싸여 있지는 않습니까? 그분은 이미 당신에게 회복을 약속하셨고 당신과 당신의 집이 주를 섬길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상황은 그 반대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십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배에 타고 계십니다. 그 어떤 바람도, 질병도, 불의도 당신을 당신의 운명으로부터 막을 수 없습니다. 이제 마음을 편히 가지십시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파도가 거셀지라도 당신에게는 절대적인 우위가 있습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왕이 세 청년을 보았을 때 그들은 밧줄에서 풀려나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이 불에서 나왔을 때 불이 태운 것은 오직 그들을 올가매고 있던 밧줄 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머리카락도 피부도 옷도 전혀 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밧줄만이 사라졌습니다. 당신이 그 고난의 불에서 나올 때 사라지게 될 유일한 것은 바로 당신을 올가매던 한계들입니다. 그 불은 당신의 두려움을 태워버릴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들을 태워버릴 것입니다. 당신을 끌어내리던 관계들을 태워버릴 것입니다. 당신은 자유롭게, 담대하게, 자신감 넘치게, 건강하게, 승리하여 당신의 운명을 성취할 준비를 마치고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어떤 불 속에 있든지 지금은 불평할 때가 아닙니다. 아버지,
이 불 속에서 저와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대적하기 위해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쓸모없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저는 걱정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다면 저 또한 당신을 위해 믿고 선포합니다. 그 불은 당신을 태우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곧 당신과 함께 하시는 네 번째 그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비범한 은혜, 비범한 치유, 비범한 돌파, 비범한 승진, 당신의 운명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삶에 일어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신다면 다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시겠습니까? 혹시 오늘 예수님을 당신 삶의 주인으로 모시길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님,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십시오. 이 단순한 기도를 드리셨다면 우리는 당신이 거듭났음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기반으로 한 좋은 교회에 출석하시고 하나님을 당신의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십시오. 주님의 평안이 당신과